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부터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절까지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어,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1절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의 결론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마도 요 6장 11절 전까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 6장 10절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아마도 바울이 썼거나 혹은 바울이 이 시력이 약하다 보니까 어떤 대피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같은 사람, 바울의 주치의로서 일을 했던 누가 같은 사람이 쓰고, 요 6장 11절서부터는 사도 바울이 직접 손으로 아주 큰 글자로 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다 잘 알다시피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다가 큰 빛, 예수님의 큰 빛을 보고 눈이 멀었던 것 기억하시죠? 다행히 은혜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볼 수 있게는 되었지만 많은 신학자들 이야기하기를 그때 이후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시력이 약해진 것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사도 바울에게는 안질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눈이 불편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의 다른 부분에서는 자기가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아무튼 시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글자를 조그맣게 쓰면 알아볼 수가 없어서 큰 글자로 썼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쓰면서 큰 글자로 쓴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런 추정을 합니다만 과연 큰 글자로 쓴 것이 바울의 시력 탓일까? 어떤 안질, 사도 바울의 어떤 육체의 가시 탓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큰 글자로 쓴 것인가? 좀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라고 이렇게 명문화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라는 얘기를 뭐 굳이 뭐 눈이 아파서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라고 이렇게 굳이 명문화할 필요가 있을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당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어떤 편지를 쓰거나 어떤 글을 쓸 때에 뭔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폰트를 볼드체, 굵은 글씨체로 쓴다든지 아니면 다른 폰트보다 좀 더 크게 해가지고 쓴다든지 또는 뭐 요즘 시대에는 또 폰트의 색깔을 뭐 빨간색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강조할 때 큰 글자로 쓴다든지 볼드체로 쓰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과거 로마 시대에도 사람들이 편지를 보낼 때 뭔가 어떤 중요한 내용이거나 어떤 것을 자기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큰 글자로 쓰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다. 라는 것은 내가 눈이 나빠서 큰 글자로 쓴다. 라기보다는 내가 이제부터 너희에게 하려고 하는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강조해서 쓰니까 지금 이제 이 큰 글자로 쓰는 내용에 대해서 너희들이 명심 또 명심해야 된다. 반드시 이 내용은 마음에다 새겨야 된다라고
이런 목적으로 큰 글자로 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의 부분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속에 꼭 새겨주고 싶은 말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 과연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글자로 강조해서 쓰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갈라디아서를 쭉 살펴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예수만이 구원이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의인이 되는 것은 어떤 다른 것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또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 아주 이렇게 심플하고 단순 명료한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해 왔습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쉽고 단순한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단순하고 심플하고 명확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인가?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 본토에서 올라온 자들이 있었어요. 자칭 야고보가 보내서 왔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스며들어서 야, 너희들 십자가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아니야. 뭐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냐? 십자가만으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불충분해. 너희들이 십자가로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뒤에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 할례도 행해야 되고 또 모세가 전해준 모세의 유전, 조상들의 유전도 지켜야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믿음만으로 십자가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 거야. 이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 신앙을 막 흔들어 놓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유대 본토에서 올라온 자들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뭔가 이 복음 이외에 어떤 것을 더하는 이런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구원론,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이 구원론에 굉장히 신학적인 혼란을 겪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유대 본토에서 올라온 자들과 다르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다른 것으로도 구원 얻을 수 없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냐? 아니다. 어떤 인간적 노력이 있어야 되는가? 인간의 어떤 공로들이 덧붙여져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에 십자가 이외에 할례가 더 있어야 된다, 인간적 노력이 있어야 된다, 공로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정말 엄청난 이 십자가의 효력을 아주 무력화시키거나 혹은 이 십자가의 엄청난 능력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효력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이 발생되는 것을 조금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막 혼란해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절대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데 절대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늘에 온 천사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는다. 또 1장 9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또 지금도 다시 말하지만 누구든지 나로부터 너희에게 전해준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왜 사도 바울이 십자가로 말미암은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땅 위에 오셔서 그야말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지어야만 하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되셔야 했는가? 이것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의나 인간의 행위로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존귀하신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이 복음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루어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엄청난 대가 지불을 했는데 사람들은 아니야. 그것만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어. 할례도 행해야 돼. 우리가 의의를 더 쌓아야 돼.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야 돼. 그렇다면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신 의미가 뭐가 되는 겁니까? 완전히 무의미하거나 별 볼 일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보다도 예수님이 그 생명을 내놓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내 공로보다도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큰 글자로서 12절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뭐냐? 이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침투해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의 정체, 그들의 흉악한 정체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이 자들은 너희에게 지금 할례를 강요하고 있는데 이들이 너희에게 이렇게 할례를 강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라고 돼 있어요. 뭐 어려운 말은 하나도 없는데 가만히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야?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다. 뭐 모를 건 없는데 좀 말이 애매모호하다 이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결론적으로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뭐냐? 이들은
어떻게 보면 율법을 견실하게 지키려 하는 유대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율법을 지키면서 나는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율법을 열심히 안 지켜.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임을 통해서 저분은 참 신앙이 훌륭한 것 같아. 그래서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 그들에게 인기를 얻기를 원하는 아주 이기적인 욕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 무슨 모양이냐? 뭔가 율법을 잘 지키는 양, 사실은 아니지만 율법을 잘 지키는 좋은 모양을 낸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외식을 하는 거죠.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율법 잘 지키는 모습만을 보인다 이 말입니다. 거칠에만을 일삼는 자들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이렇게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야 믿음만으로 어떻게 구원 얻냐, 십자가만으로 어떻게 구원 얻냐, 할례도 행해야지, 조상들의 유전도 지켜야지, 그리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지, 어떻게 그것만 가지고 구원을 얻느냐 이러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이 할례의 근본적인 의미, 언약적 이 의미는 망각하고 이 할례를 행하는 남자의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양피를 베어내는 이런 외형적인 모습만을 강조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누차 했습니다만 할례를 행한다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나는 이제 과거의 삶을 청산하겠습니다. 나의 더러운 이런 육체의 이 부분을 잘라내겠습니다. 라는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하면서 이러한 내 옛생활을 청산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어떤 인간의 이 생식기에 의해서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이런 인간의 어떤 생식기가 없이도 나이가 암만 100세가 넘었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후손들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짓 교사들은 이런 중요한 의미는 망각하고 그냥 겉에만 잘라내면 너희도 구원받아, 뭐 이런 외형적인 모습만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육체의 모양이라 그랬죠. 이 육체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무슨 덩어리라 그랬죠? 흙덩어리다. 흙덩어리. 흙덩어리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아주 지저분한 육체의 일들, 육체의 뭐 시기, 또 분쟁, 당 짓는 것, 온갖 더러운 것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스스로 잘난 체하고 당을 짓고 나는 저들과는 달라, 나는 의로운 자야 이러면서 어떤 종교적 자만심을 가지고 상대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쪼개지고 분열되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을 일으키는 이런 일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은 겉모습만 거룩한 척 그리고 겉 육체만 거룩한 척 이렇게 드러냄으로 인해 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심각한 분쟁과 분열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 당짓는 이런 육체의 일들을 막 발생시키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아주 혼란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런 자들이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러 할 뿐이다.
사실 이 거짓 교사들의 이 최고의 관심사는 뭐냐? 자신들의 안위예요. 자신들의 인기, 자신들의 명예, 자신들의 이 그룹의 파워, 자신들의 이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지. 이 뭔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들이 인기 없고 자신들이 존경받고 자기들의 세력을 키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십자가라는 사실이 굉장히 불편해. 이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구원 얻는 길은 십자가뿐이다. 이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습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죄인들 아닙니까? 암만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우리는 100% 완전하게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한두 가지라도 우리는 이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율법을 범하게 되면 죄인이거든. 그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 무슨 고백을 하는 거냐? 맞아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공로로는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십자가를 믿을 때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네들은 의인이다. 저런 이 하잘것없는 사람과는 아주 다른 존재다. 우리는 굉장히 훌륭한 자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십자가를 믿게 되면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율법적으로 많은 의의를 쌓아왔다고 했는데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에 내가 쌓아온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그러기가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이 십자가를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죄인이 되는 거니까. 자,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십자가를 싫어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만일에 이렇게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전파하게 되면 이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의 효력을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박으면 구원받는다. 나는 이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할례 받는 거 그거 안 받아도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 얻는 거야. 할례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야. 이거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할례를 부인하게 되면 그리고 십자가의 공로만 주장하게 되면 자신들이 그동안 자신들을 가르쳐오고 자신들을 이끌어왔던 이 유대주의자, 전통적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저것들 여태까지 우리로부터 율법 교육을 받아놓고 이 율법을 부정해 할례를 부정해 뭐 십자가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저것들 이단 아니야? 저것들 사구라 아니야? 이러면서 전통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야 이거 내가 괜히 십자가를 증거하다 보면 십자가를 믿다가 보면 이 기득권의 이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내가 찍히는 거 아니야? 핍박받는 것 아니야? 배척당하는 것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십자가를 전하면 안 되겠다. 설사 십자가를 전해도 저들과 타협해가지고 할례도 나는 가르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라고 내가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해가지고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도 전하지만 플러스 알파도 나는 해야 된다. 이것을 플러스 알파도 행해야 구원 받는다라고 가르친다 해가지고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배척을 안 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례를 강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뭐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다. 괜히 십자가를 증거했다가 십자가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다가 내가 왕따 당하는 것 아니야? 핍박당하는 거 아니야? 배척당하는 것 아니야? 그게 두려워가지고 이들은 십자가 플러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 자기가 뭔가 대단한 의의를 쌓은 양, 뭐 자신들의 이 의의 공로를 드러내는 자들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고, 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진 사람들의 이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큰 글자로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 십자가 외에 더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이건 저주를 받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강조하는 이유는 저들은 그저 자신들이 인기를 얻고 그리고 명예를 얻고 자신들의 세를 불리려는 데 관심이 있고 그리고 어떤 십자가를 증거하다가 박해받지 않고 적당히 기득권과 타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례를 강조하는 저런 얄팍한 이 정체를 너희들이 올바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저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이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큰 글자로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의 어떤 성도들보다도 교회에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도 오래 해왔고 또 어떤 다른 신자들보다도 봉사도 많이 하고 성경적 지식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 교회의 성도들 정말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성도들을 보면서 아유 저것들은 왜 저렇게 한심한가. 최소한 성경을 알아도 나만큼은 알아야지. 봉사를 해도 나만큼은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나만큼은 해야 되지 않아? 그리고 또 이렇게 자기가 열심을 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존경을 해요. 그리고 나의 신앙이 훌륭하다고 막 칭찬도 해요. 그러면 은근슬쩍 뭐 제가 뭐 잘하는 게 있나요? 겸손은 떨지만 속으로는 의기양양해가지고 뭔가 그것을 즐기는 상대방이 칭찬해주고 존경해주는 것을 은근히 즐기는 이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어쩌면 우리도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아닌가. 그러면서 은근슬쩍 너희들도 나처럼 훌륭한 신앙이 되려면 나처럼 이렇게 봉사도 해야 돼. 성경 공부도 해야 돼. 기도도 나만큼은 해야지. 그래야 제대로 된 제자지. 이러면서 상대방에게 은근히 자기의 그 잘나지도 않은 신앙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문제예요. 또는 어떤 자신이 어떤 신앙생활하는 것이 뭔가 자기의 어떤 이 신앙의 모습이 이런 어떤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외형적으로 그러는 모습이 이렇게 해야만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괜히 내가 뭐 튀게 되면 사람들이 저거 뭐 이러고서는 뭔가 이렇게 조롱을 한다든지 뭔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싫어서 겉으로만 이렇게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거의 마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다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좀 더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기 할례받은 그들, 할례받은 자들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이 할례받은 자들은 이 거짓 교사들, 이미 거짓 교사들은 유대 본토에서 할례를 받았겠지요. 그리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너희도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막 이런 이렇게 미혹된 가르침을 가르쳐 가지고 많은 이렇게 할례를 받지 않았던 자들이 이들의 말을 듣고 할례를 받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즉 추종자들이 생겨났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은 막 할례를 강요하고 미혹된 가르침으로 할례를 강요하고 할례를 받게 하는 자들을 막 추종자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거야. 여기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육체로 자랑하려 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뭐 진리를 열심히 따른다거나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은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뭔가 자신들의 율법을 실질적으로는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지키는 척하고 또 뭔가 진리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따르는 척하고 신앙 좋은 척하고 자기네들의 추종자들을 막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실질적으로는 진리를 따른다거나 율법 행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진리를 따르는 척, 율법을 행하는 척, 신앙 좋은 척 해서 자기네들의 그 추종자, 자신들의 그 세력을 확대시켜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을 굉장히 시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수한 복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십자가만으로 구원 얻는다.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자기네들에게 집중되었던 그 인기가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에게 막 자기들에게 보여줬던 그 인기가 사도 바울로 막 이렇게 가는 것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도 깎아내리고 그래서 그들에게 미혹된 가르침을 가르쳐 가지고 이 사도 바울에게 가는 그 인기, 사람들의 어떤 존경 이런 것들을 다시 빼앗아 오려는데 관심이 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율법을 행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추종자들, 자기의 빠들,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들을 많게 만드는데 관심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그야말로 거짓된 교사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뭐냐? 자기네들이 기존의 유대주의로부터 박해받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만으로는 안 돼. 율법을 행해야 돼. 그래서 율법주의자들과 타협하고 실제 순수한 진짜 복음은 뭡니까? 그 어떤 것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안 돼. 할례로도 안 돼. 오직 십자가만으로 돼. 그러면 이것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만을 전하다 보면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박해를 받거나 불이익을 얻을까 봐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박해 안 당할까?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이 존경을 얻어볼까? 자기네들이 인기를 얻을까? 이런 목적으로 어떤 신앙생활 잘하는 척, 신앙 좋은 척, 열심히 진리를 행하는 척, 속으로는 아니하면서 이런 외식된 자들이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 정체를 분명하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깨우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이런 거짓 교사들을 닮아서는 안 된다.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서도 안 된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 강조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도, 오늘날 교회에 소속된 신자들도 명심해서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요,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외치지만 사실 자신들도 율법 안 지켜요. 100%안 지켜요. 지킬 수도 없어요. 항상 100%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사실 이들은 자신들이 그 가르치는 내용과 실제 삶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칠한 무덤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가장 책망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어떤 욕심으로 탐욕으로 가득 찬 것. 어떤 인기 얻는 것, 존경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신앙 좋은 척하는 이런 자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외식하는 자들이라 얼마나 예수님이 신랄하게 책망을 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거짓된 율법주의자들의 이 가르침에 억눌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건 세상에서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그리고 또 건강에 문제가 있는 자, 자녀의 문제가 있는 자, 인생에 어떤 힘든 문제가 있는 자, 물론 이런 자들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1차적인 의미는 뭐냐? 당시에 이 거짓된 율법자들에 의해서 율법 지켜야 돼. 그래가지고 이 많은 당시의 사람들이 이 율법에 억눌려 가지고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왔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다 두고 너희들이 저 거짓된 율법자들로부터 율법 해가지고 율법에 멍에를 메고 있는데 이 수고하고 율법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너희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그리해서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다. 왜?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나의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흘릴 피와 물과 피로 말미암아 너희의 그 죄의 문제, 율법의 멍에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한 자들은 뭐라고요? 뭔가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기네들의 이 할례 받은 할례파 사람들을 막 확장시켜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자기네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진리야.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참이야. 이러면서 자신네들의 그 세력을 확장하려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이렇게 할례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할례 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 줄 알아? 지금 몇 명인 줄 알아? 이렇게 많아. 지금 수백 명이야. 이러면서 자기네들의 그 미혹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자기네 추종자들이 많아진 것을 드러내면서 자기네들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를 과시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들은요, 이 거짓 교사들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자기의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예수님을 닮도록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웬만한 요즘 교회에 보면 교회의 부흥을 목적으로, 교회의 발전을 목적으로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 훈련을 시킬 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 누구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인가? 교회에서 부려먹을 교회의 제자, 교회의 일꾼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인가? 이것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목사파, 교회 안에 목사를 지지하는 파, 목사의 그 세력을 지지하는 그 파를 확대시키는데 제자 훈련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제자 훈련의 목적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어떤 인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들을 어떤 자로 만들고 있지? 김철원 목사 빠를 만들고 있는가? 김철원 목사 지지파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나를 존경하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단순히 저를 지지하고 저를 존경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면 이것은 때려쳐야 되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공부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닮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이런 제자의 모습을 갖추어 갔으면 좋겠다. 할례 받는 것,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근데 이들은 나 할례 받았어. 이러고 막 자랑거리로 삼아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제자 훈련도 보면 초급 제자 훈련이 있고 이제 고급 제자 훈련으로 가보면 뭐 사역반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그 순장 교육파가 있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사랑의 교회가 제자 훈련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랑의 교회에 제자 훈련 받고 사역 훈련 받고 순장 교육 받아가지고 한 3단계의 이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의식이 있냐면 자기네들은 웬만한 신학생, 웬만한 전도사, 웬만한 어떤 교육자보다도 자신들이 더 신앙이 훌륭하다라는 이런 얕은 교만들이 좀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웬만한 사역반, 순장반 정도 나오면은 그야말로 웬만한 그냥 뭐 정말 갓 전도사 된 아직도 젖비린내가 나는 전도사 알기를 아주 우습게 여겨요. 이게 올바른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사실 사랑의 교회에서 받는 제가 지금 사랑의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제자 훈련을 받으면 그래 한 3단계 정도 제자 훈련 받으면 이 신앙 도서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기독교 도서 성경에 관한 책들을 한 100권 이상을 읽어야 돼. 한 3단계까지 사역 훈련, 순장 훈련까지 받으면 읽어야 돼. 리딩 양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이것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웬만한 전도사보다 웬만한 목사보다도 더 많은 신앙 지식을 가졌고 큐티하는 능력도 있고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도 갖고 있다. 이런 얕은 교만들이 있다니까.
만일에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제자 훈련이었다면 이건 제자 훈련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렇게 사역 훈련을 하고 나면 이 사역 훈련 다음에 사역을 이제 실제 현장에서 실습을 하죠. 그러면서 많은 주의 일들을 합니다. 주의 일인지 교회의 일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뭐 이것저것 봉사 일도 하고 또 섬기는 일도 하고 또 뭐 홈리스들 섬기는 일도 하고 이러면서 많은 좋은 일들을 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좋은 일들을 하다 보면 그 마음속에 약간 어떤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냐. 나는 이렇게 굉장히 훌륭한 주의 일들을 많이 했어. 이렇게 많은 봉사를 했어. 나는 이런 많은 섬김이 있어. 이러면서 어떤 교육자나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는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라는 얕은 교만의식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의 하나님의 일을 조금 남보다 더 했다고 그것을 명목으로 자랑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거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바로 거짓 교사들이 그러했고 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받은 자들이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할례를 행했어. 모세의 율법도 지키고 유전도 지키고 그리고 이런 귀한 율법의 행위들도 이런 것을 우리는 많이 행하고 있어. 너희들하고는 달라. 우리들은 다른 그룹이야. 너희 그룹과는 상대할 수가 없어. 이러면서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기 시작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착한 일을 했거나 좋은 일을 하면 또 어떤 열매를 맺으면 그리고 어떤 성공의 결과물이 있을 때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져요. 남에게 그런 어떤 성공의 결과물들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 자랑이 교묘하게 겸손을 가장해가지고 드러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다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나 내게는, 자, 여태까지는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밝혔어요. 거짓 교사들은 어떤 자들이다? 인기가 관심이야. 어떤 십자가로 인해서 박해받지 않고 불이익 당하지 않는 게 관심이야. 자기네들의 세력을 많게 해서 자기네들을 자랑하는 게 관심이야.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떠했냐? 바로 이 말이 그러나 내게는 이라는 말이에요. 자기는 이 율법주의 자들의 관심사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적 입장은 뭐냐 하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괜히 십자가 증거했다 박해를 당하면 어떡하나. 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만 증거하지 말고 적당히 타협해서 할례도 증거해야지. 율법 지키는 것도 가르쳐야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만을 증거하다가 박해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십자가만을 증거하겠다. 십자가 외에 어떤 다른 것을 증거하면 하늘에 온 천사라도 설사 나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즉 내게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는 뭐 내 학력, 내 학위, 내 명예, 내 가문, 내 재산 자랑할 것 많이 있는데 근데 그중에서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할 거야. 딴 거는 자랑 안 할 거야. 뭐 이런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내가 자랑할 것이 많은데 근데 이제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가 그동안에 자랑해 왔던 것들을 가만 보니까 알고 보니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내다 버려야 되는 더럽고 구역질 나는 배설물 같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 가서 내 똥자루는 이렇게 굵어 그러면서 똥자루 들고서 봐봐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자랑했단 미친놈 소리 듣지. 왜 그거 자랑 안 합니까?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할 거야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그동안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자랑해왔던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더럽고 추한 것인데 자랑했는지 너무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다 보니까 자랑할 것이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뭐 자랑할 것 좀 없나요? 뭐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하버드를 가고 예일을 가고 이러면 자랑하고 싶죠. 남보다 좀 돈이 많고 그리고 학벌이 좀 뛰어나면 은근히 자랑하고 싶죠.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정말 여러분들이 자랑해온 것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어놓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과연 자랑할 만한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야. 야, 이런 것들은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명백하게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사실요,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미 공부했죠. 사실 십자가는 세상 사람의 시각에서 보기에는 참으로 연약함과 어떤 불행, 그리고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저주의 상징이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야. 세상 사람들아, 너희들은 십자가가 정말 힘없고 연약한 예수가 못 박혀 죽은 저주받아 죽은 그 저주의 십자가로 보일런지 모르지만 내게는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바로 그 십자가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드러난 것이 십자가야.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자랑할 것이 이 십자가밖에 없어 하고 십자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즉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것도 되지만 복음을 증거하면서 핍박을 받거나 어떤 핍박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개의치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저 거짓 교사들은 뭔가 자기네들의 세를 드러내고 인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어떤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막 훼손시키고 요따우 짓을 하고 있지만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십자가를 증거하다가
부끄러움 당해도 좋다. 불이익 당해도 좋다. 그래도 나는 십자가만을 증거하겠다. 물론 나에게 과거에 여러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 가만히 따져보니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오직 십자가만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로 이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막 구원론에 흔들리고 있고 미혹된 가르침에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복음을 깨달은 자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는지,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떤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각오해야 되는지를 지금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큰 글자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조해서 쓰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단순히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내가 그토록 자랑했던 것도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함께 다 버리겠습니다 하고 십자가 위에다 못을 다 박는 거야. 명예, 그리고 여러 가지 자랑거리, 나의 잘난 것, 그리고 나의 어떤 공로, 이런 것들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2장 9절에 보게 되면 아까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러면서 세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세상이라는 말은 뭐냐? 우리가 보통 세상 하면 어떤 물질 세계, 인간 세계 또는 하나님과 단절된 어떤 죄악된 인간 세계를 얘기할 때 세상이라는 말을 보통은 사용합니다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세상은 뭐냐? 단순히 이런 죄악된 인간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정말 우리가 얻어야 될 거룩한 의에 이르는 길에 있어서 장애물로 여겨지는 그 세상적 우월성으로 특징되어지는 생활 양식을 뜻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예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에 이르려면 믿음만으로는 안 돼. 행위도 있어야 돼. 그리고 선행도 있어야 되고 공로도 있어야 되고 이러면서 뭔가 어떤 세상의 다른 사람보다 뭔가를 더해야 되는 우월한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남보다 좀 더 우월한 그 어떤 것도 의의를 이루는데 하등의 보탬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남보다 내가 좀 잘난 것이 있지만 그것이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와 함께 다 버리겠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제 세상적인 그동안 자기가 생각해온 세상적인 명예, 세상의 성공의 기준들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합니다. 나는 과거에 굉장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믿고 따를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
왜냐? 나에겐 자랑거리가 참 많다 이거예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즉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다른 이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난 그 사람보다 더 자랑할 만한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5절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나는 태어날 때 너희들은 지금 할례 받지만 나는 이미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나는 정통 이스라엘 족속으로 태어났고, 그 중에서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도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막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십자가 앞에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이건 다 배설물이다. 그래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을 이제는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자랑할 만한 것인데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가 아니라 이전에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더러운 것으로 여긴다. 또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자랑으로 삼았던 것들은 다 죽여버렸어. 십자가 위에서 죽여버렸어. 그리고 이제 세상에 대해서는 나는 죽인 자야.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전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 과거에 잘난 척하던 자아는 다 죽어버렸고 이제는 갓 태어난 새 생명과 같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새롭게 태어난 자아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자랑할 것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십자가 때문에 부끄러운 일 당하는 것, 그것도 개의치 않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외에 그동안 내가 잘난 척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다 십자가 위에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고 내 생명의 근거임을 믿고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겠다. 바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나와요. 사실 우리가 어릴 때서부터 상당히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요. 제가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가만히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이 찬송가 가사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한번 찬송가를 불러볼게요. 이거 다 여러분들 아는 내용이야.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여러분, 십자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동안에 잘났다고 생각했던 이 세상에 속한 욕심, 자랑거리, 이것이 얼마나 하잘것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근데 이 버러지만도 못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본체, 영광스러운 본체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했을진데 내가 뭐 잘났다고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뭘 드러낼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내려놓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비참하게 부끄러운 십자가 위에서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죽었는데 내가 무슨 잘난 것이 있어서 자랑을 합니까? 여러분, 주달려 죽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곰히 반성을 해보세요. 또한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저도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성경 교사로서 정말 은근히 얼마나 많은 교만이 있는지 몰라요. 저희 할아버님이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의 목사님이셨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일평생을 헌신하신 분이시고 저희 아버님도 목사로서 또 신학교 교수로서 신학교 책임자 총장으로서 그리고 또 저 역시 목사가 되어서 3대 목사 가문에서 태어난 자로서 얼마나 뭔가 남보다 나는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하는 이런 야릇한 자랑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 역시 어렸을 때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남보다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신학교육도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한 26년간의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지내왔더라고요. 또 학위도 학사, 석사, 박사, 석사는 2개나 있고 3개나 있고 박사 이런 식으로 학위도 있고 또 어렸을 때부터 성경 퀴즈, 성경 고사, 성경 시험 전국구 선수로 다녔면서 막 우승하고 얼마나 잘난 척 많이 했던가, 얼마나 나는 남보다 뛰어난 교사인가. 또 신학교에서도 여태까지 신학교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은근히 마음속에는 나는 남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지, 그리고 남보다도 더 많은 교육을 받았지, 이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런 어떤 야박한 이런 교만함이 있었구나. 그런데요.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다 내어주셨어요. 이런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보혈의 공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장로로서 교회 봉사 많이 했다라는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까? 권사로서 그리고 여러 섬김의 사역자로서 많은 훌륭한 일들을 했다고 나는 저들과는 달라. 저들보다는 훌륭한 것이 많아. 그리고 저들보다는 나는 좀 더 많은 의의를 쌓았지. 이만하면 내 신앙이 훌륭하지.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곰곰이 조용한 시간에 이 찬송가 149장을 정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곰곰이 한번 찬송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정말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주님의 그 공로, 주님의 그 거룩하신 그 영광에 비하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는데 나는 그걸 붙들고 얼마나 잘난 체를 해왔는가 생각을 하게 되면 부끄럽기 그지없다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거짓 교사들, 교만한 거짓 교사들,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교사들, 그리고 조그만 박해만 있어도 그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엄청나게 십자가의 그 공로를 훼손시키는 자들, 이런 자들을 조심해라. 이 자들은 저주를 받을 자들이다.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박해를 받아도, 부끄러움을 당해도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그리고 이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오직 의인은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서만 구원 얻는다.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러나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큰 글자로 이건 너희들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큰 글자로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그까짓 거 다 알아. 오직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귀에 못이박이가 들었어. 십자가 외에는 구원에 이를 길이 없어. 다 아는 것 같죠?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내가 여러 자랑할 것들이 이제는 다 해로 여기겠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가요? 그런 마음이 생겨야 이게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 기억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잖아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되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누가 나를 박해해? 괜찮아. 내가 십자가 때문에 여러 가지 손해보는 일이 생겨? 괜찮아. 왜? 십자가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되면 어떤 세상의 불이익,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일, 사람의 조롱, 손가락질 전혀 개의치 않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동안 돈, 권력, 명예 이것에 은근히 집착하고 있고요. 은근히 돈, 권력, 명예에 노예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없어도 돈은 있어야 돼. 십자가 없어도 권력은 있어야 돼. 사람들이 정말 내가 신앙이 없어도 나는 이 명예는 지켜야 돼.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자랑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더러운 배설물이며 해로운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 맞아 이제 내게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어. 그리고 돈도 권력도 명예도 다 배설물과 같아. 저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될 뿐이야 하게 되면 돈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 명예로부터 얼마나 자유스러워지는 줄 압니까? 여러분 돈, 권력, 명예 사실 곰곰이 십자가 앞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런 거 다 덧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돈도 권력도 명예도 다 경험해 본 분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전도서 1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해 아래서 사람들이 풍주의 뭔가를 얻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았다. 사람들이 돈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불철주야 머리에 땀을 흘리며 피땀 흘려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다 해보고 나니까 어떻더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들 인생을 몇 살까지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이 헛되고 해롭고 배설물과 같은 것을 위해서 피땀 흘리고 정말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인생 다 보내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야 내가 정말 이 헛되고 바람 잡는 것을 위해서 일평생을 정말 노력하면서 살아왔던가 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 삶이. 바로 솔로몬은 그것을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젊은 자들에게 젊은 자들아 너희들이 정말 여호와를 젊은 날에 여호와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겼던 나의 의, 나의 공로, 나의 자랑거리, 배설물로 여겨지면 정말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꿀릴 것이 없습니다. 돈과 명예에 있는 자 앞에서도 꿀릴 것이 없어요. 그런 거 갖고 자랑하는 자 보면 가소롭고 한심하고 불쌍해 보여요. 그리고 뭐만이 자랑하고 싶냐?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바울과 같은 이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고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 십자가 앞에 가서 엎드려.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봐. 생각해. 자기를 점검해봐. 그러면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다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신앙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우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